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신 연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를 위하여 벌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기도의 장행을 하겠습니다. 뒤에 뒷부분 좀 하면 어떤 열심한 신자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다고 말했어요. 만약 그렇다면 그는 주님의 기도를 축소해서 사용하고 있다고 믿어도 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또 주님께서는 너희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으면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의 영을 나타내고서도 우리 자신이 필요로 하는 많은 용서를 상실하지는 않았는지 모르겠어요. 원수를 용서하는, 기분을 상하게 한 친구들까지도 용서하고자 하는 최소한의 의향마저 갖지 못하면서 즉 기도할 마음을, 용서할 마음을 갖지도 않으면서 주님의 기도를 습관적으로 반복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기도에 정당한 기회를 주지 않고 있어요. 그것은 의식적인 불성실 때문이 아니라 생각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 책임은 전하고 가르치는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는 행동보다 교리를 가르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행동보다 교리를 가르치죠. 어떻게 살아야 되는데 사는 방법은 아는데 살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대다수의 사람들은 옳은 것을 행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큼직큼직한 것만을 바라볼 뿐 오히려 사랑의 생활에 있어서 경미한 잘못들은 보지 못합니다. 주님은 또한 형제가 너에게 원망을 품고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던 예물 봉헌까지 중단하라고 하셔요. 우리의 예물을 갖지 않으신다면 기도인들 응답해 주시겠습니까? 욥이 그의 친구들과 논쟁하기를 그쳤을 때 하나님께서는 욥의 공경을 돌아보시고 그 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셨어요. 우리는 생활이 기도를 막는다는 사실을 발견하기에 얼마나 게으르고 나태한지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사랑의 생활을 하는데 얼마나 무관심한지 몰라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랑을 얻기 원해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한 길을 보여주셨는데 사람의 결정을 널리 공개하지 말라 하신 겁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 내 형제가 너에게 죄를 짓거든 가서 단둘이 만나 그를 타일러라. 그가 내 말을 들으면 내가 그 형제를 얻을 것이다. 뒤에서 궁시렁궁시렁 대지 말고 뭐가 있으면 가서 만나서 얘기해보라는 거야. 근데 우리는 가서 단둘이 만나 타일을 우리가 없으니까 뒤에서 엄청나게 흔한 말로 씹고 다녀요. 그러니까 그것들이 엄청나게 커져요. 그래서 사소한 잘못인데 내가 뒤에서 씹고 다니니까 커져가지고 나중에 죽일놈이 되는 거야. 안 그래요? 이런 경우가 많아요. 가서 우리 단둘이 만나 타일을 물어보면 될 거고 왜 그랬냐고 물어보면 될 텐데 뒤에서 막 그이가 있잖아 하면서 퍼주고 해서 어떻게 돼요? 나중에 돌이킬 수가 없게 돼요. 이건 여기서 잘못된 사람 없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들의 잘못된 습관이에요. 나중에 사람 죽여요. 옛날에 최진실이가 왜 죽었게요? 최진실이가 죽은 짓을 했어요? 아니요. 그 앞을에서 누가 하나 달았어요. 그걸 달고 나중에 최진실이가 아주 나쁜 여자가 된 거야. 자기가 살 수 없을 만큼. 우리는 여러분들 죄송하지만 앞을 달릴 일은 없잖아요. 어떻게 들어가는지도 모르시니까 괜찮은데, 보지도 않고 괜찮아요. 근데 우리가 신자들하고 생활해서 뒤에서 얼마나 나쁜 말을 많이 하고 다녀요. 잘 보세요. 제가 늘 하는 얘기지만,
뒷담화 좋아요. 뒤에서 남 얘기하는 거 좋아요. 근데 남 얘기가 험담밖에 없습니까? 뒤에서 덕담을 할 수 없어요? 왜 덕담을 못하면서 맨날 험담만 해? 이게 우리들의 답을 있을까? 뒤에서 덕담을 하면 될 거 아니야, 남 얘기하더라도. 야, 그게 괜찮더라. 몰랐는데 그게 참 사람 그냥 보면 무슨 지금 우리더라. 괜찮더라. 이게 돌고 돌아서 그 사람의 기회를 하면 얼마나 기분 좋겠어. 사람 살만 나게 하는 게 아니라 사람 삶을 이렇게 만드는 게 우리들 신자들이라고 거기서 뭐 예외가 있어요. 신자들이 더 할 수도 있어요. 난 성당에서 우리 성당은 그럴 일이 있죠. 자, 이거는 어느 성당이거는 예외가 없을 것 같아요. 자, 이거 보세요. 너에게 죄를 짓거든. 뭐 마음에 안 드는 게 있다면 여기서 죄라고 했지만 뭐 불만이 있거나 그러면 어떻게 가서 남들이 만나서 한번 얘기를 하라. 그러면 오해가 풀리고 오히려 더 친해질 수 있는데 평생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이가 나한테 이렇게 얘기해. 그러면서 그런 얘기하죠. 별 뜻은 없었어. 나쁜 뜻은 없었어. 나 뒤끝 없어. 뒤끝 없으면 뭐예요? 상대방은 뒤끝이 오래 가는 거예요. 아셔야 돼요. 전 뒤끝 오래 가요. 저는 뒤끝이 아주 오래 가요. 자, 우리 대부분은 오히려 형제들을 아프게 하고 있어요. 형제들과 타협해서 형제를 얻을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 형제들을 아프게 함으로써 아예 등 돌리게 하고 있는 말이죠. 가정생활도 기도를 막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가정생활을 어떻게 해야 할지 자신의 편지, 즉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10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우리 모두는 하느님께서 자신의 마음을 살피시도록 청할 것이며 혹시 타인에 대한 쓴뿌리가 도사리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청해야 합니다. 타인에 대한 불친절한 감정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은총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돼요. 타인에 대한 불친절한 감정, 사랑하는 생활은 믿음의 기도를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그들의 무한한 축복을 받기에 합당한 자가 되라고 다시는 요구하십니다.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은 무자비하고 용서하지 않는 정신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한 자비와 사랑을 선택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할 처지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두 생각 사이에서 선택하는 공경에 처하다니 놀랄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쓴뿌리는 그 생각을 품은 사람에게 가장 많은 해를 입혀요. 마르코복음 11장 25절. 너희가 서서 기도할 때에 누군가에게 반감을 품고 있거든 용서하라. 그래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신다. 라고 복되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쁜 생각, 쓴뿌리 이런 것들, 반감 이런 것들은 결국 가장 큰 피해자는 나라는 거예요. 그런 걸 용서하든지 기도를 중단하든지 해야 하는 겁니다. 용서하지 못할 거면 기도하는데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한다면. 근데 말씀드리지만 용서할 마음을 품고 시작했으면 이미 용서가 진행된 거예요. 그리고 용서했어도 또 막상 또 부딪히면 또 올라와요. 그런 것도 용서의 과정이에요. 예를 들어서 옛날에 아우슈비츠 독일 나치에서 부모를 죽인 그 독일군을 만났다. 독일의 그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하나님 믿는 유다인들이 용서를 청했어. 근데 그 군인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오는 그래서 괴로운 거야. 나 용서를 했다고 했는데, 용서한다고 했는데 막상 보니까 안 되는데 이것도 용서의 과정인 거예요. 또 우리가 낙가무라 순사를 만났을 때, 부모를 죽인 그 낙가무라 순사를 만났을 때 죽이고 싶은 목숨도 구가 되는 것도 다 어떻게 보면 과정인 거죠. 근데 지금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그렇게 나치인지 일본 낙가무라 순사니 그 부모를 죽인 원수님까지는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 제가 30년 전, 40년 전에 이 강의를 했다면 그럴 수 있어요. 왜 우리 부모를 죽인 공산당
본인적 근데 지금은 그런 그분들 다 돌아가시고 대부분 지금 우리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용서하지 못할 사람은 내 자존심 좀 건드린 사람, 나에게 긍정적인 소리를 좀 입는 사람들, 어떻게 보면 별것도 아닌데 그 용서 못하고 있는 거 아니지. 진정한 기도를 가로막는 사랑 없는 마음을 품고 있다면 그분께서 시간을 아무리 많이 주신다 하는데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한 우리는 사탄의 조롱거리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인간의 여러 언어와 천사의 언어로 말한다 하여도 고린도전서 13장이죠. 또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모든 신비와 모든 지식을 깨닫는다 하여도 내 몸까지 자랑스레 넘겨준다 하여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하느님의 말씀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즉 사랑 없는 마음이 기도의 장애입니다. 사랑 없는 마음으로 기도한들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용서하기 힘들어도 이미 용서를 한번 해보겠다고 청해보세요. 용서는 내 할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용서하겠습니다 하고 함께 말씀드리고 대신 한마디만 부탁하세요. 복수는 하나님이 해주세요. 복수는 왜? 성경에 나왔잖아. 복수는 나의 것. 복수는 하나님께서 해주실 거예요. 분명히 거기에 대한 그 사람이 잘못한 것에 대한 벌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시니까 내가 줄 생각하지 말고 내가 있는 용서하는 겁니다. 대신 잘못된 것을 보고 가만히 계시지 않는 하나님께서 복수해 주세요. 라고 복수는 하나님께 넘기세요. 그러면 될 겁니다. 그리고 기도의 장면을 네 번째. 야, 이거 우리 되게 중요해요. 기도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들 있어요. 알아서 해주세요. 주방 가서 아무거나 주세요 하는 사람들 있죠. 식당 가서 아무거나 주세요. 나는 아무거나. 할 일을 하지 않는 것. 이것이 기도의 큰 장면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을 가로막을 수 있어요. 사랑은 동서복음을 막론하고 죄악과 고통을 바라볼 때 동정심과 봉사정신을 불러일으킵니다. 마치 바오가 우상이 가득한 도시를 보았을 때 그의 마음에 충동이 일어나 변론하는 것과 같아요. 우리가 드리는 예물과 기도 그리고 봉사를 통해 하느님의 나라가 속히 임하도록 행동으로 실천하지 않는다면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고라고 진지하게 기도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비신자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끌기 위해 그들에게 말씀을 전파하거나 편지를 쓰거나 기타 방법을 강구하지 않는 한 그들의 회심을 위해 기도할 때 정성을 다한 진지한 기도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셨으면 기도하고 나서 뭐 알아서 해주세요가 아니라 내 할 일을 해야 된다. 아이들이 이제 수능 준비하는 애들이 열심히 기도해요. 하나님 이번에 수능 잘 보게 해주세요. 하나님만 믿습니다. 했는데 애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잠만 자. 기도는 열심히 매일 복주기도 하고 아니죠. 기도를 했어요. 이건 기도를 하는 건 이제 했으면 하나님께 맡기는 거지만 그 다음에 내가 할 일은 뭐예요? 수능을 잘 볼 수 있도록 열심히 공부하는 거죠. 내 할 일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 가정을 성가정으로 만들어주세요. 기도해놓고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해. 야, 성가정 될 거야.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어. 미사도 넣고 옷이 불기도 했어. 우리 성가정 될 거야. 그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해. 밥도 안 차리고 그런 성가정이 되니까? 그렇게 성가정을 원하기를 하나님께 바랐으면 내가 할 일이 있잖아요. 아내로서 엄마로서 더 열심히 노력하고 그래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아무것도 안 해. 그러면서 성가정이 이루어지길 바래.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냥 이루어주신 법이 없어요. 내 하나님의 은총과 나의 노력이 들어가요. 여기서 개신교와 우리가 다른 게 있어요. 개신교의 가장 큰 교리 세 가지가 있다면 오직 성경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총으로거든요. 맞아요. 은총이 있는데 우리 카톨릭은 다른 게 은총이 있어. 은총이 있으면 은총에 걸맞은 나의 행동이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은총만 기다리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해. 은총에 걸맞은 나의 합당한 행동이 따라야
그 은총이 빛을 보는 겁니다. 자, 기도의 장면은 또 뭐가 있을까? 은밀하게만 기도하는 거. 성경에 골방에 들어가 기도를 했다고 골방에서만 기도해. 은밀하게 기도하는 것도 응답을 가로막을 때가 있어요. 가정에서 자녀들의 아버지를 항상 은밀하게 만날 필요는 없어요. 아버지를 엄마를 항상 골방에서만 만날 겁니까? 아니요. 성경에서 골방에서 기도하라는 것은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 한 얘기거든. 왜요? 기도하는 티 내지 말라. 생색 내지 말라는 뜻이지. 없는 집에 골방이 또 어디 있어? 지금 아파트에 골방이 어디 있어? 이 골방은 나만이 있을 누군가의 방해를 받지 않는 곳이에요. 주님께서 둘이나 셋이 모여 기도하라고 누누이 말씀하신 것은 특기는 골방에 들어가라고 기도했는데 또 딴 데 가서는 둘이나 셋이 모여 같이 함께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합심 기도를 요구하신 거거든요. 둘이나 셋이 기도할 때 더 큰 힘을 발휘하시겠다는 겁니다. 기도할 때 우리 아버지라고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말하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고 얘기 안 하죠. 물론 이거는 우리 말의 특성상 그렇지만 영어로도 my가 아니라 our예요. 참 우리나라 말은 웃겨요. 누가 나한테 속일 때 신님 우리 마누라입니다. 우리 마누라? 그럼 내 마누라도 되는 거야? 그렇죠. 우리 마누라라고 우리 마누라. 아니야 내 마누라 아니야. 네 마누라야.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들. 여러분 인사해 우리 남편이에요. 우리 얼마나 그런가? 우리는 공동체성이 강해요. 우리 학교, 우리 집, 내 집도 아니고 우리 집이래요. 신부도 우리 집에 오신 거야. 왜 내가 내 집이냐? 항상 우리는 한국 사람들이 공동체성이 강해요. 내 학교, 내 집, 내 마누라 이런 말 잘 안 써요. 우리 마누라, 우리 남편, 우리 학교, 우리 나라. 이런 말 쓰죠. 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이 땅에서 마음을 모아 무엇이든 청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함께 있기 때문이다. 성경을 잘못 이해한 사람들이 골방에 들어가는 겁니다. 혼자서 그냥 역적이 다니면서 은밀하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같이 기도하세요. 혼자 기도할 수밖에 없는 시간이 혼자 하시되 함께 기도할 수 있으면 함께 합니다. 왜? 이게 더 큰 힘을 발휘해요. 조금 있으면 이제 수능 100일이 언제지? 이제는 곧 8월달가 곧 시작될 거예요. 지났어요? 우리는 뭐 고3도 이제 뭐 얘기도 없어. 자, 보세요. 엄마도 우리 성당에는 뭐 100일도 아니면 좀 큰 성당들, 애들이 많은 데는 100일 기도를 하는 거예요. 혼자 100일 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래저래 깨져요. 근데 함께 모여서 기도해요. 몇 시에 모이자. 그래서 100일 기도 하면은 이건 끝까지 잘 갈 수 있는. 함께 하니까 가능한 거예요. 혼자는 게을러서 일해서 피곤해서 제끼고 저래서 제끼고. 그래서 기도는 함께. 그리고 찬양도 기도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기도의 찬양은 이 찬양은 다른 말로 기쁨이라고 할 수 있는데 결핍이 되어 있으면 기도가 또 안 돼요. 감사드리며 그분 문으로 들어가라. 찬양드리며 그분 앞들로 들어가라. 시편 100장 4절인데 우리가 종종 주님 안에서 기뻐하십시오라는 명령을 받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이 불행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무도 불행할 이유가 없습니다. 가장 박해를 많이 받은 사도 바울도 찬양의 사람이었어요. 정말 사도 바울만큼 성경 보면은 박해를 많이 받은 사람이 없어요. 근데 바울만큼 찬양을 많이 한 사람, 기뻐한 사람이 없다는 거죠. 늘 기뻐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찬양하십시오 이런 말을 어디서 썼어요? 깜방에서, 필리핀 감옥에서, 어디 감옥에서 쓴 거예요. 감옥 안이든 밤이든 항상 그의 입술에는 찬양의 노래가 흘러나왔어요. 그는 밤낮으로 구세주를 찬양했습니다. 그의 권고의 순서는 의미가 있어요. 먼저 언제나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명심하세요. 이것은 취사 선택할 문제가 아니에요. 뭘 어떻게 하라고? 먼저 기뻐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앞에도 뺐어요. 언제나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기쁨, 기도, 감사. 이것이 순서예요. 사도 바울가 얘기하는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에 따른 순서입니다. 찬양만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없고 찬양으로 드리는 기도만큼 우리를 복되게 하는 것이 없습니다.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여라. 그분께서 내 마음이 청하는 바를 주시리라.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면 그분께서 내 마음이 청하는 바가 뭐예요? 우리 기도 제목들 아니에요? 기도 지향들? 그걸 주신다는 거예요. 고국으로부터 비보를 받은 어느 선교사가 완전히 낙담해버렸습니다. 기도도 그의 마음과 어려움을 없애는데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그는 다른 선교사를 찾아갔어요. 물론 위로를 얻기 위해서였죠. 그런데 그가 찾아가는 곳의 벽에 좌우명이 걸려 있었어요. 늘 감사하십시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감사하기 시작했어요. 순식간에 그 의자가 사라지고 다시 나타나지 않았답니다. 기도 응답을 받을 만큼 충분히 찬양하고 계시나요? 진실로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항상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말은 결국 모든 것이 하나의 주제로 요약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즉 기도에 대한 모든 장애물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들을 위해 계획하신 거룩한 생활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의 가르침을 모르거나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봉헌하지 못한 데서 야기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진실한 마음으로 저 자신과 모든 소유는 당신의 것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내 것은 모두 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 겁니다. 또 이제 기도의 장애물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분심, 기도할 때마다 분심 들죠? 평상시에 들지도 않을 거예요. 근데 꼭 기도만 하려고 그러면 분심이 들고 졸리고 뭐 이런 어떤 장애물도 있고 이런 거는 다음에 어떤 기회 있으면 또 얘기해드리고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는 개인 사정으로 목요일 영성교실, 금요일 기도교실 쉽니다. 아셨죠? 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